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명절 끝나고 오셔서 그런지 이 볼에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그 말씀을 다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누었는데 그 유산 상속 때문에 형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 상속이 형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형에게는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2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지금 그것을 받고 억울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만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생에 따르면 우리 형이 예수님 불의합니다. 우리 형은 나쁜 놈입니다. 우리 형의 불의함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챙길 것을 다 챙기겠다. 지금 이것을 이 동생이 지금 예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형을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형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동생도 교인이고 이 형도 교인입니다. 다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이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압력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아 나는 이런 거 재판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대답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탐심 때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동생의 마음의 동기가 탐심 때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이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몫으로 주어진 그 몫이 자기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행복이
소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또 가난하다고 꼭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노,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 프레온이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레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ore, 조금 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코라는 단어는 have,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오넥시아, 이 탐욕, 탐심이라는 단어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분수에 넘치도록 좀 더 가지려는 마음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분수에 넘치도록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심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라. 왜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워치아웃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탐심에 사로잡히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내 인생도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워치아웃 해라,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이 있죠. 발람도 그 탐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도 탐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도 이 탐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탐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워치아웃해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리치라는 단어는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탐심이 애초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탐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워치아웃 해야 되기도 하고 이 탐심에 대해서 물리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탐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재물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물이,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물론 회사에서 월급을 줬죠. 물론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손님들이 나한테 주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다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물질은, 나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이 물질의, 이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와 주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주인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청직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탐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맡겨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탐심이 왜 생기는 걸까요? 탐심이 왜 생길까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 행복이 없어요. 남편을 보면 행복하십니까? 왼수 아닙니까? 아내를 보면 행복하십니까? 그게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물건만 봐도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왜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집사람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의 물건만 봐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설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그 사랑 때문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탐심의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을 돈이나 명예나 자랑거리나 사람의 박수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 내면이 항상 더 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속이 허하기 때문에 자꾸 탐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랑하고 이것으로 채우면 내가 뭔가 채워질 것 같기 때문에 자꾸 탐심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탐심에서 이겨야 된다. 모든 탐심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만 탐심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식욕도 탐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좀 쉴 것 같은데 또 뭔가를 해야 돼. 불안하니까. 이 속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성적인 욕구가 왜 강해집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닙니다. 취미생활에 대한 욕심, 지나치게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님과의 교제는 안 해도 취미생활에는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속이 허해지는 거예요. 속이 허해지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는 비결, 탐심에 유혹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탐심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계를 보면서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쭉 둘러보면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아이를 거쳐 사해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북쪽으로는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경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경계를 보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좋은 땅만 있었겠습니까? 나쁜 땅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기업이 다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입니다.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입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왼수입니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배우자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왼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데 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준 구역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준 구역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만 버리면 오늘 나의 지금 이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참 아름답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에 대해서 만족했냐 하면은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한참 전성기일 때에 다윗의 군대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한 50만 명쯤 됩니다. 여러분, 그때 13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130만 명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아마 20만 명으로 침공했습니다. 130만 명의 군대였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의 땅들을 다 점령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막강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구역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탐욕을 발동했다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못 살게 놀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땅을 더 갖겠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구역이, 줄로 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탐심을 부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탐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것에, 있는 환경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불화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나는 탐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돈은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나이 드신 집사님이 자기한테 투덜투덜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며느리가 지금 자녀를 시집으로 와가지고 자녀를 셋이나 낳는데도 자기 며느리가 너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속에 있는 거예요. 탐심 속에. 여러분, 형제 속에 재물 때문에 불화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게 탐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물질을 잃고 손해보았다고 사내 중내 통곡하고 살면은 그거 탐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돈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돈이 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내가 탐심 속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 무시하세요? 돈 좀 없어 보이면 무시하세요? 식당에 가는데 막 일하시는 분들 막 무시하면서 말하는 데 보면 참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탐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돈 적게 가진 사람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탐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에 등한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탐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탐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에게 지금 보충 설명으로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풍년이 들어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확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번 그런 졸부가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던 곳간을 헙니다. 그리고 더 크게 더 쌓을 수 있도록 곳간을 짓습니다. 그렇게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참 어리석다,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자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사기쳤습니까?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풍년이 든 것뿐이에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부자를 나쁘게 기록해 놓으신 곳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야곱도 부자입니다. 욥도 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입니다. 성경은 부자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이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도록 저장을 하려고 했던 그 목적 때문에,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통장 한두 개씩 갖고 계시죠? 주식도 좀 투자하셨습니까? 요즘 뭐 비트코인 막 뛴다 그러던데 비트코인도 좀 사셨고요? 왜 사셨어요? 왜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자,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부자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개의 단어가 연이어 나옵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목적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부자는 재물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내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벌었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사람 돌아볼 마음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영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모르고 있던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내가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다면 이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 너 죽는다. 오늘 밤 너 생명 끝난다. 그러면 그렇게 쌓아둔 그 돈 고스란히 남의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새끼 돈, 내 자녀 돈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돈을 자녀에게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돈을 자녀에게 줬을 때 자녀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만몬.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맡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돈에게 나를 맡겼는데 맡기다가 보니까 내 인생도 내 운명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이 아니라 돈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것이 되겠냐?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난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마음속에 내 자녀 것이 되겠지.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줬을 때 자녀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면 주세요. 전 주는 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새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뭐 IBM이라는 회사가 별로 그렇게 뭐 드러나는 회사도 아닌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 IB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이 IBM이라는 회사가 이제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로 수백억을 들여서 이제 컴퓨터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사도 오고 행사가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BM에 있는 박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뭐 해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 슈퍼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었는 것보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청소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기가 빠졌네. 그래서 전기를 꽂는 순간에 그 슈퍼컴퓨터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명을 거다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가 죽을 때 사람들이 록펠러의 회계사, 그 회계를 맡았던 회계사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록펠러가 죽으면서 얼마를 남겼습니까? 그러자 그 회계사가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랍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가 가진 전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다 남기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은사도, 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병이여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2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도 재물도 돈도 재능도 드리고 살면은, 나의 오병이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떼먹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요만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한 주죠. 그 떼먹고 끝납니까? 손잡고 가게 가가지고 더 큰 거 사주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저에게 오리털 파크라 사서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준 게 얼마인데 그거 받고 좋아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진 오병이어 주님께 다 드리면 인생이 쓸쓸할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헤아려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저희가 예전에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과수원이 2,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셔가지고 2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70년대 중반 이야기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땅이 한 6천 평 되는 땅을 판 돈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못 먹여도 나는 다 숨겨놨다가 하나님께 11조를 다 드렸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여기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60년대에 기사를 둔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떡볶이 하나 못 사 먹고 오뎅 하나 못 사 먹었습니다. 교복이 찢어져도 새 교복을 사주실 돈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돈을 숨겨놨다가 11조를 받으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자식들한테 몇 부씩 나눠주셨습니다. 그 유산을 또 다 정리하시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머니하고 점심 사드리고 카페 가가지고
어머니 아이스크림 사들고 저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엄마한테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엄마가 2,800만 원 중에 2천만 원 헌금한 거 잘했어. 난 잘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셨다면 난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 우리 그때 남은 자식들은 너무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 엄마 그럴 때 내 가슴에서 엄마가 숨겨놨다가 11조에 다 들었다는 말씀 들었을 때 난 엄마 미안한 얘기인데 용서하고 들어. 내 가슴에서 이게 막 올라왔어. 엄마 나는 지금 내가 목사지만 성도들 중에 엄마처럼 헌금한다 그러면 나 헌금하지 말라 그럴 거야. 11조만 드려도 많이 하신 겁니다. 10에 2조만 하셔도 많이 하신 겁니다. 난 엄마 그렇게 말할 거야. 어디까지 갔죠, 말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드리셨어요. 제가 이건 올라왔다는 얘기는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지, 그것이 제가 할 것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자손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다 본받고 살아요.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하신 건 있어요. 너무하신 건 있어요. 너무하신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손들이 다 어머니 신앙 본받으려고 하고 어머니처럼 교회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해요. 그리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머니로부터 흘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틴틴들도 있고 여기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때 막 많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학생들이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 11조가 얼마는 500원이었어요. 그 형제는 집에서 한 푼도 용돈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 대학생 때 자판기에 100원 넣고 커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그것도 한 잔 못 마셨어요. 그 형제에게 있어서 500원은 전 재산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11조를 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가지고 왔냐? 믿음으로 가지고 왔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냐? 꼭 물어봤어요. 500원을 가지고 와도 꼭 물어봤어요. 액수가 적고 많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비율로 보시는 거다. 하나님은 비율로 보시는 거다. 하나님은 액수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비율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없을 때 못 드리면 있으면 안 드리는 거다. 틴틴들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지. 오늘 주일 헌금 드렸어? 안 드렸어? 저기 세워있는 헌금만 보면서 싹 눈 감고 들어왔어? 드리고 들어왔어? 우리 캠퍼스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과 억지가 왜 생깁니까? 이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색함과 억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어떻게 헤아리십니까? 어떻게 헤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헤아리고 사십니까? 우리 틴틴들, 엘틴들, 캠퍼스 형제자매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드리지 마세요.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요함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물질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돈은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유함이 없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놀지 않았는가?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요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 속에서 재벌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좋은 재벌, 그런 재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상대적입니다. 매우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건희 씨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다 가난하죠. 아주 지극히 가난한 가난뱅이들입니다. 거지들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매일 굶고 산답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 3끼 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서울에 살면은요,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5에서 10%의 부자 속에 포함된답니다. 부산 사니까 여러분들 한 15% 안에는 다 속하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리석은 부자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의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생도 유산이 생겨서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자도 그의 풍년이 들어서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이 동생도, 이 부자도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그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이 동생은 탐욕에 빠졌습니다. 이 부자도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데 그 돈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겠소.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록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록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 자기만을 위해서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살다가 왔구나. 아무개 어디 보자. 너는 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다가 왔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밤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하나님과 영원히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탐욕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더 친밀한 문제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구유하도록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유한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치고 살다가 주님 만나고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지혜로운 자다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준비한 기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